오늘은 로마서로 기도하기 세 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이 죄에 대해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사람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아시고 별로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실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죄를 빼면 기독교에서 바로 인간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차질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죄라는 얘기가 나오면 별로 듣기를 싫어할까요? 굉장히 죄하면 벌써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세상에 재밌고 또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고 신나는 것이 많은데 너는 죄인이다, 너는 뭐 죄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면 벌써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우울해지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듣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소위 말해서 실정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서 남들에게 이렇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도덕 규범을 지키는데 큰 불의, 죄를 위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죄인의 개념은 뭐예요? 어떤 법에서 규정하는 사기를 친다든지 더 끔찍하게 살인을 한다든지 그런 분명한 증거와 객관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죄라고 말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짓는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을 들으면 에이, 그게 무슨 죄야, 내가 무슨 죄이냐 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반박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러면 뭐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악한 생각들, 그 악한 생각으로 벌어지는 모든 행동의 결과들을 다 포괄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다, 죄인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선언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죄의 개념, 너는 죄인이다라는 데에서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이 죄의 굴레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려는 대상자 품고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이랑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보면 이 죄인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죄인 아닌 놈이 어딨냐 막 이러면서 오히려 반발하고 우리가 죄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그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오늘 2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2장 바로 앞에 1장의 그 후반절 1장 2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그냥 유기할 때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버려둔 채로 두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떠한 죄들이 드러나는지가 29절부터 쭉 한번 드러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32절 마저 다 읽어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장을 우리가 쭉 읽어야지 그 뒤로 오늘 읽은 2장과 잘 연결되기 때문에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소위 이 바울이 29절부터 이 죄에 대한 목록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악의 목록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불의, 추악, 탐욕부터 쭉 한 열 몇 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한 몇 개나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체크해 보셨어요? 나는 뭐 여기 아무 상관없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뭐 몇 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중요한 것들만 함께 보죠. 불의, 추악, 불의와 추악이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는 wickedness라고 얘기하고 추악은 evil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 불의, 악한 마음과 하나의 이제 싹을 이루는 거죠. 불의는 어떤 광범위한 악을 말하는 거라면 추악은 이 불의와 쌍둥이로서 이 어떤 이 악의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성품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탐욕,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 아니에요? 자본주의 체제의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사회가 또 개인이 진보하고 발전하는데 아주 유용한 체계라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열심히 일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국가 경제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조차가 없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받은 대가로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회 경제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경제 시스템이 참 좋은 건데, 그 이면에는 어떤 또 악한 것이 있는가? 이 탐욕을 무제한적으로 정당화하는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위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 뭐 요즘에도 이와 관련한 수많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의 욕심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갖고 재력을 갖고 또 다른 여러 것들이 갖게 되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끊임없이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탐욕적인 인간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장치가 있어요? 세금 제도죠. 세금. 별로 공감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세금을 우리가 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 국가가 우리를 막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정당한 세금을 걷어서 사회에 소위 말하는 이 분배의 불균형을 세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절하고 맞춰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제적인 불이익들을 사회가,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좀 고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어도 인간의 욕심을 완전하게 통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간인지 누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는 거야.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여러분,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더 큰 집에,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차를, 내가 얼마나 내 통장 잔고에 돈이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이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중요한 하나의 탐욕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살인 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기살인 분쟁은 저는 새 쌍둥이 같아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것들이 이제 극에 다르면 분쟁이 나오면서 결국은 전쟁,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사기, 악독, 수군거림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뭐 악독, 수군거림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수군거림과 비방을 수군거림과 비방을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군거림은 이 당사자 앞에서
강하게 가십하듯이 들으면 안 되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그렇게 수군거리는 거고, 비방은 뭐예요? 당사자가 없는 데서 아예 대놓고 그 인간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별로 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남을 흉보고 남을 비방하는데 아주 굉장히 즐겨하는 그런 나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이 버리게 되면 어떤 마음들까지 생기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까지 된다. 이 30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 영어로도 그대로 표현하고 God hater, 하나님의 hate, 미워한다라는 건 굉장히 감정에서 그 격한 단어 가운데 안에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도무지 어떠한 이해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배약하는 자, 또 무정한 자. 그 배약한다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no fidelity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 간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의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무정한 자, no love,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1세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아이를 버리는 영아를 유기하는 집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문화는요, 특별히 군인 문화 아니에요? 이 로마의 이 군대,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군인들의 그 백부장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났거든요. 이 센츄리온이라는 100명 단위로 군인을 묶어서 이 백부장이 군대에 딱 앞서게 되면 세계 어느 나라 이 적군과 싸워서도 밀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게 로마였는데, 그들이 지배하는, 그들이 대접받는 사회다 보니까 남성적인 강함, 굉장히 추앙이 되는 그런 사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여인이, 그 산모가 아이를 이렇게 그 발치에 두면 로마 군인이 와서 이 아이를 보고 이놈이 아주 튼튼하고 내 마음에 드는 남자 아이, 내 뒤를 이을 것 같다 하면 가슴에 안으면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를 딱 보자마자 애가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마음에도 안 들고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이러면 그냥 뒤로 싹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바로 그 아이를 로마 광장에다 그냥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서 매일매일 버려지는 아이가 30명, 40명까지 나왔다. 이거 아주 굉장히 잔인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런 로마 제국의 모습이죠. 그런 제국이 아무리 세계를 지배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회가 결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그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앞에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수많은 죄의 목록을 쭉 읽었냐 하면, 이 목록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나쁜 XX, 이런 나쁜 XX 하면서 나는 안 그런데, 마치 나는 정직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여기에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너야, 너 이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해 주면서 2장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전문가들의 위선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여지는 그런 말들인데요.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타락하기 쉬운 그런 경향을 말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혹시 최근에 병원 갔다 오신 경험들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가끔 뵈면 그런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불친절해서 그 병원에 가기 싫어요. 어떤 병원 가고 싶으세요? 그 병원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또
귀도 안 들리고 잘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면 그 의사 선생님한테 잘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늘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에 더 둔감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법조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하는 위법, 탈법, 편법에 굉장히 더 능하고 그 우리말에 이제 법꾸라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을 조리조리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저 같은 종교인이라고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소홀히 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한 그런 삶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죄의 목록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핑계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장의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를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아주 즐겨하는 수사법의 하나인데요. 2장 1절에 거기다 혹시 펜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디아트리베 형식이다 라고 수사하게 한 형식 가운데 하나인데 이 디아트리베라는 건 뭐냐면 가상의 인물을 하나를 세워서 그 가상의 인물과 바울이 논쟁하는 것을 가리켜서 디아트리베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어려운 말 쓰지 않아요. 쉬운 말을 통해서 바울이 마치 가상의 인물과 대화하듯이 얘기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얘기하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가상의 인물을 세워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의 큰 죄, 그 죄를 다만 너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 죄를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제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왜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대한 감각들이 둔해지고 왜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감흥과 은혜, 그 뜨거운 마음들을 사라져버리게 되었는가?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것이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2절부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2장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으면은 또 잘 안 읽어지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그럼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부터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심판을 피한다는 말이에요? 못 피한다는 말이에요? 못 피한다는 말이죠. 이걸 반어법이라고 하잖아요.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풍성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 깔보는 아주 교만한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죠. 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2절부터 5절까지만, 너무 길게 잡으면 힘드니까
2절부터 5절까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심판. 심판이 몇 번 나와요? 2절에 하나님의 심판 나오고 3절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하면서 심판이 3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이거 성경을 쓰기 위해서, 예전에는 컴퓨터도 없어서요, 이걸 뭐 썼다가 지웠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쓰려면 수십 번 생각을 하고 다듬고 해서 이거를 겨우 한 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쓰는 그 생각의 길이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길이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쓰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부터 5절까지 이 짧은 구절 속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너, 그 사람, 남을 판단하는 너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줄 알아라 라고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거 우리 남편이 읽어야 되는데 이러고, 이런 분이 이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이 말씀은 남을 재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굉장히 위험한 폭력적인 도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그거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미 수차례 유대인들, 다시 말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정말 뭐 좀 표현을 격하게 쓰면 머리 터지게 싸우고 또 싸워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위선, 종교적인 위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허망함을 다 깨달은 후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스스로 의로운 줄 알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줄 알아라 라고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래서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신들의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죄가 관영한,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지금 흔들리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경기장에 있으면, 여러분 경기장은 어때요? 경기장에 축구,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월드컵 했잖아요. 경기장에서 심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경기가 잘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심판이 어느 쪽 한 팀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바른 심판, 바른 경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죄인지도 모르는,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되고 그른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그런 혼란, 도덕적인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남을 그렇게 저 나쁜 놈들 뭐 이런 놈들 하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가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그런 기회가 안 와서 안타까워하는 거지.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나도 그럴 기회가 온다면, 나에게도 그런 힘과 파워와 권력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의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소질들, 자질들, 악의 이 힘, 악이 가져다주는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죄가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사회, 우리나라, 온 세계가 정말 어떻게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디가 정권을 잡았는데 또 다음에 어떤 정권이 잡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쫙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해요. 왜? 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기대 안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라는 이데올로기, 또 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우리도 휩쓸려서 똑같이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좀 이게 통해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어요? 이렇게 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좀 봐주세요, 좀 사람이 인정이 좀 있어야지 이러면 좀 돼요, 그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단 1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심판의 이 종국적인 그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를 따라가 살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래? 라는 손가락질 우리가 물론 완벽해진다는 말은 아니라 늘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조금씩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심판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판은 저기 먼 날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어느 날에 일어나는 거지.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시는 그날 우리가 이 심판을 향해서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냐라고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한번 계속 읽어보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두 가지로 바울이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 존귀, 그 다음에 영생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왜 거부하고 계속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 심판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바울이 늘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이기도 하죠.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우리말에 여기에 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 이 당을 짓는다, 뭐 이게 정치 정당을 결사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에고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늘 나나나 내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그 분노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9절,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시 또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바울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먼저는 유대인들, 너희들, 너 그동안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자만하면서 이방인들을 업수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벽이 다 철폐되었어. 그런데도 너희들이 아직도 그런 교만과 착각에 살아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먼저 유대인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대인이 누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유대인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겠어요? 아,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목회하다가 흔히 듣게 되는 게, 나는 몇 년째, 몇 대째, 언제부터,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자랑일지 몰라도 또 우리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참 박수 쳐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인간적인 자랑은 별로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자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심판의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0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똑같이 바울이 아까 선을 행하는 자, 7절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으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10절에서는 다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하시면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 열려있는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소유의 어떠함, 출생의 어떠함, 겉으로 보여지는 것의 어떠함이 이 외모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시대, 요즘 시대가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시대인지 아시겠죠? 별로 동의 안 하시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 TV나 인터넷, 뭐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것들 모든 게 다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외모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바울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죄만큼 하나님이 아까 우리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직 회개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하나님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고 있는 줄 알고 그 믿음 안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비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끔찍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본 모습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하심, 인자하심의 풍성하심, 우리를 용서하심의 풍성하심,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자비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붙잡고 주님 말씀 내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의 풍성하심, 긍휼하심을 붙잡고 오직 주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길, 인생길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 나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